2장으로 와서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1장의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을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아야 하기에 바울이 기도를 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어디에 집결되어 있냐면 교회라고 하는 곳에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만함이라 우리 1장 마지막 절에 그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교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2장에 와서 그 사례를 하나씩 풀어가게 되는데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일어난 그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의해서 우리에게 벌어진 그 변화에 대한 첫 번째 예가 오늘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감리교 선교사였던 제임스 캘버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텐데요. 이 캘버트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그분이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과거 피지라는 섬에는 식인종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동료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그 배의 선장이 이 캘버트 선교사와 그 동료들을 향해서 말리는 겁니다. 그 야만족들에게 가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이 무모한 짓을 하지 말라고, 제발 그 섬으로 가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캘버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만류하는 이 선장을 향해서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살았나요? 죽었나요? 네, 당황하시네요. 지금 미국의 아이비 리그에 해당되는 세 대학에서 아주 명강의로 뜨고 있는 주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justice, 정의라는 단어죠. 정의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happiness, 행복이란 무엇인가. 제가 상담학 공부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강의 내용들을 죄송합니다. 많이 이제 살펴봤는데요. 행복이란 happiness. 세 번째가 death, 죽음이란 무엇인가 합니다. 그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세 번째 주제로 유명한 예일대학교의 철학가 교수인 셸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셸리 케이건. 이분이 그 예일대학에서 철학 강의로 소개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강의가 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말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물음을 가지고 그 철학가가 이제 풀어가는 강의의 내용들을 그 책을 통해서 읽어보면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고 그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보통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육체와 영혼이 만나서 인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분법적인 그 관점을 그는 인정하지 않고 영혼은 없다, 육체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강의를 펼칩니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강의하는 특징이 있어서 책상 선생님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보라고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철학 교수가 전개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답은 그런 것이죠. 죽음 위에 어떤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 죽음을 정의하기를 삶이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삶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삶이 끝난 이후에는 삶이 없다,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죠. 철학가들이 흔히 이제 말할 수 있는 말장난과 같죠. 어떻든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죽음이라는 주제와 함께 그가 펼치고 있는 강의 전체 내용은 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아주 천박하고 수준 이하의 강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과 그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죽음을 해석하고 죽음을 논하고 있는 그 이론들과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답할 수 없는, 그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것이 확실한지는 자기도 장담 못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철학가의 답변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 죽음이 나오죠. 너희를 살리셨도다. 생명,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죽었다라는 그 표현 앞에 죽음의 원인을 두 가지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원인이 뭐냐? 첫째는 허물이고 두 번째는 죄라는 단어죠.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옆으로 미끄러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옆으로 미끄러지다. 이걸 좀 더 부연 설명하면 do not,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을 두 가지로 나누면 do not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do not, 하지 말아야 할 일을 do, 하는 것입니다. 그게 허물입니다. 반대로 죄라는 단어는 표적에서 빗나가다라는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또 부연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do, 해야 할 일을 do not,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적인 거죠. 보완적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철학가가 얘기하는 그 죽음의 의미, 이 육체라고 하는 이 몸뚱어리를 놓고 논하고 있는 이 육체적 죽음, 우리 존재의 중단을 의미하는 그런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다, 분리되어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주 미모가 뛰어난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높은 신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들 성공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들의 그 성공의 위치에서 그들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없이 주어진 거라면 그들은 죽어 있는 사람. 여러분, 죽어 있다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죽어 있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음의 증상이죠. 그들이 미모를 가지고 있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증상을 오늘 성경 2절 3절에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그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 행하다라고 하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삶의 방향을,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죽음의 증상 가운데 행하는 세 가지 증상의 내용은, 첫째,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저를 보실래요? 여기 따르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증상 속에 있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뭐에? 세상 풍조에.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 지구를 세상이라고 말할 때가 있고, 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류를 세상이라고 말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인류,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세상은 시스템이에요. 무슨 시스템이냐면 일종의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증오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조장하는 시스템, 가치 체계를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철학이 있고 사조가 있고 어떤 유행하는 패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트렌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어려서부터 계속 동일한 메시지를 제공하죠. 어떤 메시지냐면 성경과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사조나 철학들,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 교수처럼 그런 사조들, 잘못된 그런 거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면 잘못된 생활 방식이 나오고 불경건한, 비경건한 그런 동기들, 그런 행동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체를 놓고 보면은 요한일서에서는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 세상의 풍조가, 첫째는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 육체를 자극하는 것으로,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 눈을 자극하는 것으로,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일으키는 그런 자랑거리를 조장하는 그런 양상으로 이 세 가지, 세상의 양상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탐심, 시기, 교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자극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세상의 풍조를 뭐 하게 되어 있냐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죽음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삶의 결말은 죽음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pass away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죽음의 증상으로 소개하기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서 또 따랐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 지배입니다. 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사탄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배울 기회가 없었다면 좀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천사라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천사의 무리를 이끄는 대장, 천사장이라는 존재가 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는데,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이 되려고 말하자면 반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 피조물인 천사장 루시퍼를 이 하늘의 천상의 세계에서 쫓아냅니다. 어디로 쫓아졌냐면 공중으로. 이 공중이 어디냐? 이 지구 주변 어디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보다도 그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르콘인데, 아르콘이 뭐냐면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데, 누구를 지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현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에넬게오인데요, 효과적으로 일하다, 아주 강렬하게 일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 사탄에 의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배받고 조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탄의 지배 속에서, 조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조정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냐면 파괴적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주어지냐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냥 마귀의 조종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생명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욕심대로 사는 게 자유일까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자유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것이 자유라면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일 때 나는 그것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자유로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욕심을 제어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할 때 이것은 지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욕심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르크스, 육체의 그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나오는 욕심에 뭐 받고 있는 거냐면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다툼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은 이 세상에 문제는 없어집니다. 싸움은 없어집니다. 다툼은 없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워요. 이거 뭘 얘기하느냐면 사실은 욕심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죠.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세 가지 지배력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 사탄과 그리고 욕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세상과 반대되게 이 성경과 하나님과 반대된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인본주의가 있고 거짓된 사랑, 탐욕이 있고 쾌락이 있고 유행이 있습니다. 그 죄인들은 거기에 철저하게 굴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에 원하는 것인 듯 하지만 사실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탄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십의 대가라고 하는 이 헨리 블랙커비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적들이 묻어놓은 쥐레로 가득하다. 쥐레 아시죠? 쥐레. 이 쥐레가 너무나 많이 곳곳에 묻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쥐레를 밟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쥐레가 어디에 묻어 있는지를 잘 아는 전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그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그 전문가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실제로 이 블랙커비의 그 통찰력에 의하면 이 세상에 곳곳에 묻혀 있는 쥐레들이 많습니다. 성적인 유혹의 쥐레. 얼마나 많은 이 지도자들이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들만 망신을 당하는지 알아요? 그들은 들통난 지도자들이죠. 들통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쥐레 속에 지금 망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죠. 재물, 여러분 재물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나요? 뇌물을 사람들이 받죠? 왜 받아요? 뿌리칠 수 없어서 받는 거예요. 쥐레입니다. 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권력? 권력도 쥐레예요. 밟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지적으로는 우리에게 심각한 손실과 아픔을 가져오는 고통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그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말이 있습니다. 3절 끝부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진노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 이 세상을 의미하는 바벨론이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두 번째,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마귀 사탄이 불못지옥, 무저갱, 불못지옥으로 떨어져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심판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심판을 말씀하는 단어, 진노라는 단어가 오늘 3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그때 전에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 죽음의 증상을 가지고 세상과 마귀와 욕심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종말은 진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도 이 죽음의 증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아직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죽음의 증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나쁜 뉴스죠. 불행한 뉴스죠. 근데 오늘 성경 4절, 우리말 성경 4절을 보면 첫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번역상 한 단어가 빠졌어요. beauty, but,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그 뉴스는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 덕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셨다. 어떻게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느냐?
오늘 4절, 5절, 6절, 7절에서 4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걸 주목해 봅니다. 첫 번째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뭐가 풍성해요?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죄인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아주 과분한 친절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야 하는데 저주받아 마땅한 그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고 참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참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막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참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수인 우리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참는 거예요. 얼마나 참아요? 풍성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참으심이 그 다음 단계로 큰 사랑. 4절을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죠. 아가페가 뭐예요? 사랑의 그 대상을 향해 최선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원수를 참는 것도 힘든데 그 다음 단계로 그의 최선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세 번째 단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끝부분에 보면 그런 단어가 나오죠.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뭡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참는 것도 힘든데, 최선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힘든데,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값없이 베풀어주는 거예요. 호의를. 네 번째,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네 번째 단어가 뭐예요? 자비예요. 자비는, 이 단어는 가장 소중하고 유용한 것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유용한 것.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 유용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있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겠습니까? 생명이죠. 성경은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 생명, 구원보다 더 소중하고 유용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용하고 소중한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이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이미지를 3가지를 주셨어요. 구원이 뭐냐? 4절 이하에 보면은 5절부터 보면은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두 번째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구원이 뭐예요?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이 뭐예요? 하늘에 앉힘을 받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죠. 이 함께라는 단어는 공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사는 거고, 함께 일으킴을 받는 거고, 함께 하늘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 하늘에 앉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통치 개념이에요. 그동안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과 마귀와 자기 욕심의 지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는 그 죽음의 증상 속에 살았던 자들이 하늘에 앉혀지니 뭐가 주어졌습니까? 지배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죠. 그 신분의 격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은 뭐 하게 됐습니까? 세상과 마귀와 욕심을 제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지위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특권과 지위가, 이 신분이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대해서 오늘 8절에서 말씀하기를 은혜에 의하여, 이 네 가지 단어 중에 대표적으로 은혜를 가져왔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시나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셨을까요? 7절 첫 단어는 이는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이야 10절까지는 그 영적 신분, 하늘의 안침을 받은 격상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 신분을 가지고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합당한 삶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7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 나타내다라는 단어는 공표하다, 전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전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런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고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전시회를 열어서 그 제품을 소개해서 이 제품은 당신이 꼭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해야 그 제품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전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이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전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영적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전시하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진정 변화됐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의 특징은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끝부분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구원이. 9절에 보면 이는, 그 부분부터 보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아니죠. 믿음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자랑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뭔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만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뭘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킨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자,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하려면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걸작품이다 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걸작품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거울을 당장 꺼내서 보시면서 대단한 걸작품이네. 혹시 불만은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내가 걸작품이다라고 하면 걸작품다운 품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걸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이나 행동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전혀 걸작 같지 않은 개짝 같은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이 나오면 표현이 좀 격하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실제로 그래요. 인간이 가만히 보면 정말 너무 추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심지어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말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어찌 그것이 변화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걸작다운 삶을 전시해야 되는 그 전시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위대한 조각가이신 그 하나님, 그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걸작은 걸작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을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만든 걸작인데 그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평가절하하고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을 내가 왜 그렇게 내 임의대로 그렇게 대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걸작에 걸맞는 합당한 선한 일을 하라고, 죄 짓는 일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한 일이에요. 뭐가? 은혜가, 사랑이, 자비가, 긍휼이, 그게 선한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그 속성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시를 해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섬기면서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살고 있는데 점점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재산의 개념인 가축이 많아지고 롯이 또 가축이 많아지니까 그 가축들을 돌보는 목자들끼리 서로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집안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걸작다운 품격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불신 이 사람들이, 이웃들이 보면서 참 믿는 집안에서 지금 싸움이 벌어졌단 말이지. 재산 싸움이 벌어졌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 포기하기로 선택합니다. 뭘? 이거 더 이상 싸워서는 안 되겠다 해서 조카에게, 야, 너 먼저 좋은 곳을 너가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너가 선택하지 않은 곳을 갈게. 우리 서로 좀 건설적으로 건강하게 좀 거리를 두고 서로 잘 되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 버릇없는 조카가 말이죠. 삼촌이 그렇게 얘기하면 삼촌 먼저 해야 되는데 버릇없이 자기가 먼저 선택합니다. 좋은 요단 동편 땅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걸 선택 못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의 결말을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롯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양보한, 배려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다 얻습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누가 승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권리가 있는 법이죠.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되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권리와 너의 권리가 만나면 양상은 달라집니다. 이 서로의 권리가 주장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법정까지 가죠. 법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판이 나도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생 원수 믿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차라리 내 권리를 내려놓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손해봤나요?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온유가 뭡니까? 이게 권리를 포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그것을 전시하고 이웃에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두 가지를 다 얻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시할 수 있는,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권리 포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걸작다운 품격이 나타나는 것이죠. 조셉천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 사람은 공산 치하에 있던 루마니아 그 시대에 이제 한 교회를 섬긴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이 목사님이, 조셉천 목사님이 결국은 추방을 당하죠. 1981년에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조셉천 이분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앙 때문에 추방당한 사람이 다시 신앙 가지고 들어가면 가만두겠습니까? 핍박하겠죠. 이제 관리가 와가지고 체포하는 과정 속에서 죽음을 위협하면서, 너 이러다가는 너 죽인다라고 하면서 위협하면서 협박을 하니까 이 조셉천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그 관리를 향해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쓸 수 있는 마지막 무기는 죽이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쓸 수 있는 마지막 무기는 뭐예요? 그 조셉천 목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쓸 수 있는, 즉 조셉천 그 목사님이 쓸 수 있는 마지막 무기도 죽는 겁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설교한 테이프에 내 피를 뿌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 설교 테이프가 전달되는 온 나라에 그 피로 인봉된 내 설교 테이프를 듣는 사람들은 나보다 10배나 더 큰 소리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나는 승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관리가 이 말을 듣고 집으로 가라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오랫동안 나는 내 목숨을 구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 목숨을 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구하고 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표현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무엇이 승자의 길일까요? 조셉천, 그 목사님이 보여준 삶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경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걸작으로의 탄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내가 걸작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위대한 조각가이신 하나님이 아직 작품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미완성이고 그분은, 위대한 조각가이신 하나님은 지금 최종적인 작품의 완성을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우리들에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의 완성이 이루어지면 마침내 우리는 온전해지고 완벽해지는 결점 없는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세상과 마귀와 그리고 욕심을 따라서 지배되어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 진노의 자녀로 존재했던 우리, 그러나 하나님 덕분에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선물을 받고 저 하늘의 안침을 받는 능력의 권세를 입는 특권과 지위를 얻어서 이제는 세상과 마귀를 그리고 욕심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전시하는, 주님을 자랑하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통하여 세상은 변화된 걸작인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전시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었나요? 죽음의 증상에서 벗어나셨나요? 생명의 증상, 은혜를 전시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있나요? 이것이 있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속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늘 성경의 약속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그분을 돕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이렇게 얹어주시고, 그분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 또한 같이 저의 기도를 따라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눈을 감으신 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적 생명을 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